교재 57페이지입니다. 19장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으로 인해 공동체 안에서 철저히 소외된 자신을 보고 탄식합니다. 또한 자신의 고난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며 친구들을 향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동시에 욥은 자신을 구원하실 대속자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20장에서 소발은 여전히 욥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발은 욥을 악인의 모형으로 보고 심판이 임박했다는 위협을 통해 그를 회개시키고자 합니다. 소발은 서론에 이어 악인의 급격한 멸망, 악인의 음식과 재물에 대한 정벌, 악인에게 마련된 재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에게 너의 모든 당한 고통은 너의 잘못이다. 계속 이제 공감이 아니라 꾸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말을 하고 욥이 변호하고 말하고 변호하고 말하고 변호하고,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한 번 다 돌아가고 두 번째 다시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변호하고, 두 번째 사람이 수아 사람 빌닷이지요. 빌닷이 한 말이 어제 18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은 빌닷이 또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하고 자꾸 추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하는 입장이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0장은 빌닷 이후에 또 소발이 또 이제 욥 너 잘못한 거다.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지만 그 나선형 나사처럼 좀 완곡하게 말했다가 더 직설적으로 계속 욥을 힐난하고 꾸짖는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대단하죠. 이렇게 친구들이 계속 공격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잘못했나? 내가 뭔가 잘못이 심각하게 있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나 보다. 생각할 법도 한데 욥은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욥이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욥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의 그 매서운 추궁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욥의 자의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욥의 자의식. 이게 본문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가 때로 답답하고 힘들 때 그 어느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것 같다. 하나님이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다. 설령 모두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욥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자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19장 한번 보십시오. 욥이 이제 대답을 하지요. 2절부터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자 6절 보십시오. 6절 19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이 누구한테 하는 기도일까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계속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등을 돌리겠다고 막아버리는 게 아닙니다. 8절도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고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10절에 사명원으로 나를 흩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러니까 욥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이유는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거두어 가실 것이다.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 욥이 이러지 않습니다.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 하고
답답한 마음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의 이 창구를 끊임없이 끝까지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38장 이하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을 하시죠. 그 대답을 다 듣고 42장의 욥이 주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귀로 주님을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하고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도 큰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 욥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았다 하는 건 여러분 힘들지만 꼭 기억하셔서 욥처럼 인간적으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욥 같은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그 고백을 하는 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있으니까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욥이 하나님과의 창구를 열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19장에 아주 중요한 요절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25절, 26절 19장 25절,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이 구절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대속자라는 단어는 다른 번역에는 변호인이라고 번역합니다. 변호인.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신다. 너희들이 아무리 검사처럼 나를 공격해도 나의 변호인은 하나님이시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 그가라는 그는 공동번역의 후견인으로 번역합니다. 후견인. 그러니까 친구들이라고 와서 나를 아무리 고통을 가하고 매섭게 나를 몰아세워도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고 내 후견인은 하나님이다.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설령 이 고통 때문에 내가 끝내 비참하게 죽을지라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너는 잘못이 없다, 너는 훌륭했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과의 창구를 열어놓으니까 끝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웬만한 사람은 엄두가 안 납니다. 나의 변호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후견인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설령 이 끔찍한 고통으로 죽는다 해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말을 해도 나는 육체 밖에서 죽은 다음에 누구를 만나겠다? 하나님을 만나겠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 만날 것이다. 하나님과 만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창구가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바라보니까 끝까지 신앙을 놓치지 않는 이 위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욥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새벽에 욥기를 묵상하는데 정말 어려운 고백이지만 이 고백을 우리 신앙의 숙제로 삼고 육체 밖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리라 하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어떤 모진 고통과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은 평생 교만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경계하는 것.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고. 오늘 욥의 친구들은 여전히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19장 5절 욥이 빌닷에게 말합니다. 19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너희는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죄하기에 바빴다. 내 아픔을 위로해 주려는 마음은 없다. 왜? 친구들 너희들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교만하다. 교만하니까 남을 향해서 조언이나 하고 충고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꾸짖음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친구들이 지금 욥을 향한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자만이고 교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했으니까 이 말은 진실이 되는 거죠. 자, 이 말을 했을 때 다른 예들도 듭니다. 19장 16절 보십시오. 자, 11절부터 나오는데요. 형제들은 나를 멀리 떠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낯선 사람이 되고 친척은 나를 버렸고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고 내 집에 있는 여종들은 낯선 사람으로 나를 여기고 16절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게 된다. 아내도 내 순교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통을 너무 심하게 당하니까 이제야 느끼는 겁니다. 야, 내 주위에 있는 친구도 소용없고 아내도 소용없고 하인도 나를 무시하고 야, 참 인생의 이 무상함을 많이 느끼겠죠. 이런 상황에서 친구들하면 너희라도 나를 위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나서 친구들이 발끈합니다. 자만하다.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의 반응 보십시오. 20장 3절. 자, 20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아멘. 이 20장은 소발이 한 말이거든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친구들한테 너희들은 자만하다. 친구가 이게 뭐냐? 하니까 이 자만하다는 말에 발끈한 겁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그래서 더 모진 말을 하지요.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1장, 2장에 욥이 고통을 당하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일주일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돌아가면서 말을 하지요. 근데 말을 하고 대답하고 말을 하고 대답하는데 점점 모질게 쏘아붙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방금도 그렇죠. 20장 3절. 나를 부끄럽게 했네. 내 슬기로운 마음이 대답하기 그래 두고 봐라. 더 심한 말로 모질게 하겠다 해서 계속 더 심한 말로 욥을 이렇게 몰아 세우는 거죠. 기본적으로 왜 그럴까요? 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욥이 그렇게 대단하게 살때는 종들도 욥을 존경한다 그러고 하인들도 다 여종들도 섬기고 친구들도 좋아하고 이웃 사람들도 좋아하다가 욥이 시쳇말로 쫄딱 망하고 초라하게 되니까 전부 돌아서서 욥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 모든 마음가짐을 욥은 한마디로 자만하다. 너희들은 자만하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나빠졌을 때는 거들떠보지 않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자만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까? 힘있고 능력 있고 대단해 보이는 분 옆에는 이렇게 왠지 이렇게 같이 있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도 모르게 실수하게 되고 가벼운 말 하게 되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친구들의 매섭게 몰아붙이는 이 자만함이 내 속에는 없는가 돌아보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주님 섬기듯이 잘 섬기시고 겸손할 수 있는 그래서 욥의 진정한 친구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공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어머니 기도회를 위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서 여러 가지 사사건건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